떨어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테이블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전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여기 보면은 기티스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티시라는 단어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즙 틀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8편부터 12편까지 특별히 5편의 시편은 그 안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그 재림에 대한 말씀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죠.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사실 지금 현재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그렇게 뛰어나다 이렇지 않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믿는 자 속에서는 참 주님이 높임을 받고 있지만 온 땅에서, 온 땅이라는 건 지구에서 이런 얘기예요. In all the earth 그랬으니까 지구에서 뛰어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 땅에 뛰어난 이제 주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시고 9편 11절 보면은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앞으로 시온에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이 땅에서 이제 다스리실 때, 만물을 통치하실 때 나타나실 것이고 아직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은 지금도 진리죠.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지 땅에서 영광받지 않는다. 바로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는 것이 절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모르는 거죠.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셨다. 아기들과 젖먹이들 입에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은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면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세요.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이들에게로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12절 16절 보게 되면은 여기도 우리가 참 참고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돼서 이사야서 29장 12절로 16절 보면 또 그 책을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환상은 너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아무리 유식한 사람도 성경 못 읽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2절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하느니라. 무식해도 못 읽고 유식해도 못 읽고 사람의 힘은 안 된다는 얘기죠.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요즘 세대들의 예언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실로 너희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지리니 만들어진 작품이 만든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는 명철이 없다 하겠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다 이렇게 통하게 돼 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세상에서 많이 배웠던가 무식하던가 그거가 안 되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올 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받아야 되죠. 무식해도 못 깨닫고 유식해도 봉인되면 못 깨닫고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 하나밖에 없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뭐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교만한 건 마찬가지예요. 유식한 사람은 많이 알아서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은 몇 가지 아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고 이게 지금 요즘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8장 3절로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주의 손가락에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손가락에 나타날 때는 경고를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신명기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5장 5절 보면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잔치를 벌렸을 때 그럴 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하얀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네가 저울에서 결국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러니까 왕위에서 떨어진다. 그날 밤 다리오 왕이 결국 메대왕 다리오 왕이 들어가서 칼날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손가락에 나타난 것은 경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지었느냐. 경고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가락에 나타난 건 경고하는 겁니다. 옛날에 소련 상공에도 하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심판하에 온다고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왜 손가락으로 그러냐. 이 손가락이 나올 때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손가락으로 달과 별을 만드느냐.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참 집을 진 자가 없이 어떻게 집이 생기겠느냐 말이죠. 에? 하물며 집보다 훨씬 공교한 사람의 몸이 어떻게 거저 생기겠어요. 에? 요즘에 이렇게 무지한 땅을 다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내가 손가락으로 뭘 썼습니다. 예? 그리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다 갚아버렸죠. 돌을 떨어뜨리고 갚아버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까지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어요. 주님이 손가락에 땅을 쓰니까 다 물러갔어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무슨 손가락은 무엇으로 썼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흙바닥에다가 썼다는 사실, 이 경고예요. 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주님이 쓰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참 무지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단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죠.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갑니다. 그건 용감한 게 아니고 만영이죠. 요즘에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돌보시고 알아주시고 존중해 주신다. 시편 144편 3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그렇게 돌보십니까? 그러나 반면에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돌보시느냐. 그런 분이 돌보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참 자식들도 아버지가 정말 위대하게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말이죠. 그 앞에서 저절 맵니다. 아버지 소리보다도 회장님, 대통령 이렇게 얘기 나오죠. 옛날 왕자들이 왕 앞에서 아버지 그랬습니까? 폐하 그랬죠. 전하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지만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8절로 보게 되면은 참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땅 영화 중위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게 했다. 이것은 첫째 아담에 대한 언급이죠. 아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보다는 좀 낮게 졌죠. 이 땅에 거하는 산 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는 좀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든 이유는 이 물질계에서 물질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가 그 왕권을 포기하고 결국 죄를 져서 사탄의 종이 돼서 이 땅은 사탄의 휘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고 둘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다시 당신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옛날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아담처럼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시고 영원 세계로 넘어갈 때 그때까지 통치하시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잃어버린 이 땅을 주님이 인수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이 땅에 재림하는 목적은 그분의 피값으로 다 치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해라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불못 심판을 받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 후에 완전히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집행하러 오신 거죠. 형을 집행하러 오시고 잠깐 넘겨졌던 이 땅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인수하러 오시는 인수하러
인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아담에게 주어졌던 실질적인 그러한 통치권이었고 실패했지만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참 이리와 어린아이 같이 놀고 사자가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얹고 장난을 해도 해가 없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사실 아담이 모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그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고 결국 빼앗기니까 만물들이 인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런 맹수들이 사람을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물어주기는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 5절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 천사들보다 좀 낮게 졌다. 사실 이게 본문에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많이 나오죠. 신들도 엘로힘으로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브에게 뱀이 와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참 지혜를 얻어가지고 신과 같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브가 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시편 82편에 보면 신들이 나오죠. 82편에 보면 실제 신들이 나오죠. 이 신들은 노아 홍수 때도 나타났었죠. 시편 82편 보면은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다. 욥기 38장에 봐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참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았다. 그래서 홍수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신들, 사탄을 따르는 모든 신들이 결국은 다 불못에 떠질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이 불못을 만든 것은 천사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신들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신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 어찌 교회의 일들을, 교회 송사를 세상에 갖다 주느냐.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 타락한 천사들, 우리를 괴롭히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마귀를 따라갔으니 너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자. 사도들은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라는 것은 말이죠. 왕이 가진 권한이에요. 왕이 가진 권한이에요. 그러므로 면류관 쓴 사람이 왕권이 있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며 제일로 섬기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왕권이 있죠.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는 왕권이 없어요. 우리 홍숙기 자매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살았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죠. 그러나 완전히 발을 세상으로 빼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참 이거 요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참 그 겉으로는 주여주여 하지만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 그러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도 한 것처럼 그런 세대에 참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8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뛰어나시다. 왜 그렇습니까? 의가 구하니까. 다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마귀도 무조갱성으로 들어가고 죄인들도 다 악인들도 다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의가 구하니까 그러니까 참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알아야 되고 빌립보서 2장에도 주님께서 참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이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때 되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하세계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보게 되면은 4절 그의 발이 그의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려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려니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도 주와 함께 하리이다.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래서 9절 보면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1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데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 통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결국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70년 80년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참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실업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받은 소망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시키신 일을 잘 감당하여 열 문안을 남긴 참 착하고 부지런한 종처럼 되어서 열 골을 다스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